오늘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가, 전, 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에 전념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한두 번쯤은 서리를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예나 지금이나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우리가 맘대로 잘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돌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면 되겠느냐? 그것도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안식일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거슬려 있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에 보면 남의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가서 대량으로 쓸어오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 절도죄가 아닌 이상 손으로 한두 개 정도 꺾어 먹는 건 율법에서도 허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밀을 꺾어 먹은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십계명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명령을 범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계명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정들을 39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지켜왔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구약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아픔까지 겪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잘 지켜보자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단지 개개인의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협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둘씩 구체화시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빼곡한 세부 규정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정도 39가지나 만들어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산다는 것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또다시 로마의 압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또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과거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멸망당할 것이 뻔하니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가르침까지 주고 있었으니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 39개 중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해야 할 일로 추수, 타작, 까부르기, 고르기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죠? 이것은 추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벼서 이것은 타작한다라고 보았던 것이고 먹기 전에 결을 날리기 위해서 입으로 후 하고 불었던 것 이것을 까부르고 고르기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금해야 할 일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4가지나 위반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고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따르는 다윗의 이야기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율법을 범한 것으로 치자면 다윗은 훨씬 더 중한 제사법을 어겼고 훨씬 더 중요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구했습니다. 떡 5개를 구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12덩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떡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물러진 떡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고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진설병을 얻었고 그것을 함께 했던 무리들과 나눠 먹고 그 떡을 힘입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다윗 왕국은 오실 메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제사법을 어겼는데도 결국에는 거룩한 사명을 위한 일이었으니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가 다시금 재해석되어야 하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있던 소년들이 다윗을 통해서 율법의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제자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또 율법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에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핵심은 단지 쉬는 것 그 자체에 안식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천지창조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쉬셨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단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휴가차 하루 쉬신 게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날에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히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 같은 형식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교회에서 놀다가 목사님, 장로님들께 굉장히 막 혼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다윗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하라고 했는데 거룩한 교회 마당에서 나이 먹기, 딱지치기가 웬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장로님들께 또 목사님께 된통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버스비, 택시비 안 쓰려고 15km나 되는 거리를 밤새 걸어서 들어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거의 TV도 안 봤고요. 고3 때 자율학습이 의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안 나갔습니다. 시험 기간이 돼도 주일에는 공부를 하면 안 되니까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다가 실패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엄청나죠.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믿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오락을 안 하고 주일에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봐도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이것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큰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배가 너무너무 고팠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돈 안 쓰고 쫄쫄 굶으면서 참았습니다. 하나님, 저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다 보니 결국 20점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피곤한데 그냥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10시간, 9시간 걸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다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우리가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의무적으로 구별하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신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외에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이 사람이 돌을 다루고 있었던 석공인데 중풍병 때문에 손이 오그라들어서
더 이상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것이라고 성경이 아닌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여러 번의 전적이 있었던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거나 나중에 몰래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기다렸다가 대답을 들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침묵에 이어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바로 고쳐버리셨습니다. 말랐던 손, 굽었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거나 아이를 낳거나 할례를 베풀어야 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 손 마른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 고쳐주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당신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단순히 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피조세계 안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온전치 못한 자를 온전케 해주고 웃을 수 없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런 것만 따지고 또 이런 걸로 누군가의 목숨을 위기로 몰아갈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손 마른 병은 그다지 큰 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 병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되고 다른 날 고쳐야 해.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해야 할 때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 짓는 일처럼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결코 선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은 생로병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로 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죄를 짓는 일이라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침을 잘 놓으셨던 것도 아니고 근육을 잘 풀어서 뼈를 맞춰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저 손을 내밀라 한마디 말씀으로 완전하게 그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답이 너무나도 명확한 질문이고 사실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본질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놓치면 사실 이 질문의 답과는 다르게 엉뚱한 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노기만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계속 못된 궁리만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리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을 뻔히 아셨으면서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우리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쉼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온전함, 그 샬롬의 상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어지고 엉망진창의 삶,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그 평안을 회복하고 그 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샬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주인이 오셨고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것에 매여 있고 내 생각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스스로 짐을 잔뜩 끄집어 안고 끙끙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그 짐 지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규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나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교양 프로그램 중에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메아 쉐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각 층마다 다 그냥 알아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서 이방인들 전용, 유대인 전용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잘못 타가지고 유대인이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을 경우에 이 난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눈짓으로 몇 층 눌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안식일을 범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에게 대신 불을 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 현재 이스라엘 그중에서 메아 쉐아림이라고 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의 모습이 정말로 그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셀카를 좀 찍어달라고 유대인에게 요청을 했는데 셀카 찍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건 무례한 거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리려고 다른 것을 절제하고 다른 것을 끊어낸다 그러면 그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의 기본 정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 아니 어쩌면 믿음이 아닌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번처럼 습관처럼 드리고 있는 주일의 예배가 혹은 우리의 섬김이 어쩌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섬김이고 어쩌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라면 다시금 우리가 그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그 안식을 누림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는 자가,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자가 함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안에 날마다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원어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